지난 주일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말씀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번 주간 우리를 시원케 하셨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시원합니다. 자, 시작. 당신 때문에 시원합니다. 그 은혜를 알면 누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앞에 함께 나가기 원하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1993년에 케빈 카터라는 사진 작가가 찍은 수단의 굶주린 소녀라는 이름의 사진입니다. 사진의 내용을 아시겠지요? 수단 아요르 지역에 기근이 심하게 내렸는데 이 사진 작가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길을 걷다가 말입니다. 기력을 잃은 아이가 길에 쓰러지고 그 아이를 노려보는 독수리의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 사진이 그 해에 퓰리처상을 받기도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 작가를 좀 비난했어요. 사진을 찍는 것보다 이 아이를 먼저 구하는 것이 옳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작가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기근에 대해서 느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케빈 카터도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지금도 일본마다 전쟁과 가난으로 세계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을 통해 세상에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다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기근과 흉년에 대해서 느껴볼 수 있지요. 우리가 기근, 흉년 그냥 단어로 만나면 어렵다 정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흉년의 때를 만나면 말입니다. 실제로 기근의 때를 지나면 이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흉년이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 오늘 본문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더니로 본문이 시작되어지거든요.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더니가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사람 중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약속받은 사람,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어울리는 단어는 복, 번성, 풍요 같은 것들이 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흉년을 경험했다는 거죠. 이어지는 본문은 더 당황스럽습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말씀해요. 본문의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12장은 이 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붙들고 와서 정착한 땅이 바로 그 땅인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좋은 땅을 뒤로하고 아브라함을 이끌으셔서 들어가게 하신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땅, 본문이 언급하는 땅은 바로 그 땅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또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더니, 여러분 이때만 흉년이 든 게 아닙니다. 뒤에 본문들을 쭉 이어보시면 야곱의 때에도 이 땅에 흉년이 찾아오고요, 룻기 1장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질하던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고요, 열왕기 하를 보시면 왕들이 다스리던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한참이 지나서 신약시대에도 초대교회가 있던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로 인해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서도 흉년을 만날 수 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흉년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흉년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모든 인생이 다 흉년을 만날 수 있는 거지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흉년의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흉년의 예외는 없습니다. 본문의 흉년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브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기근, 흉년, 궁핍, 굶주림, 배고파, 지침 등으로 번역되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열방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지요. 저는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이때를 실제로 경험하신 어르신들이 우리 중에도 계십니다. 한국의 농사기술이 발전하기 전에, 농업 환경이 좋아지기 전에 벼 농사가 좀 안 되면 그 벼 농사로 수확한 거 10월달, 11월달에 수확하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 해까지를 놔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거예요. 봄에 보리씨를 뿌리지만 보리가 언제 거두어져요? 7월달에 거두어지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5월, 6월, 7월 보리가 거두어오기 직전까지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기도 하고 칡뿌리, 나무뿌리 끓여서 먹기도 했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이 시간을 뭐라고 불러요? 보릿고개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간을 경험했던 기억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미국은 안 그럴까요? 풍요의 나라라고 하지만 여기저기서 경험하는 궁핍과 기근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세요. 팬데믹 때 특히 그랬죠. 여러분,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힘든 시간을 났던 분들이 계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동부에서 교회로 전화가 왔는데 연세가 꽤 있는 여자분이셨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오빠가 이쪽에 살고 있는데 몸도 약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연락이 며칠째 되지 않는다고. 혹시 괜찮으시면 한 번만 찾아가 줄 수 있겠냐. 예, 그때 전화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여기 종로 설렁탕 있잖아요. 종로 설렁탕 뒤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이셨어요. 저희가 저희 교육자실 저 몇 번 찾아가서 설렁탕도 사다가 그 댁 앞에 놔드리고 이런저런 찬거리 놓아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후에 전화하셨어요. 그거 아니셨으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도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시련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그래도 배고픔과 상관이 없다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전 그래도 그 정도는 살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흉년이라는 단어가 낯설어진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여전히 식량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맥락에서 경험되어지는 흉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박완서라는 작가가 썼던 도시의 흉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 보면 이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한 가정이 경험했던 어려움들이 그 소설에 등장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성이 상실되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도시의 흉년이 아닌가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 사이에 살지만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관계의 흉년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빈부격차 속에서 경험하는 상대적 빈곤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경제적인 흉년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로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정서적인 흉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불쑥 찾아온 건강의 흉년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도덕의 흉년, 신앙의 흉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흉년이 우리 주변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아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흉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흉년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야기이고,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내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 만나는 흉년이 있다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도 흉년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흉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세상은, 사람들은요, 이 흉년의 문제를 다른 땅을 찾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을 찾음으로 이 흉년의 문제를 넘어가려고 애를 써요.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을 만날 때마다 다른 땅을 찾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애굽을 찾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저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앞서 있었던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을 때 말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야곱 때의 흉년의 때에도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음식을 구해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룻기를 보면 흉년을 만난 베들레헴의 한 가정은 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찾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애굽으로, 모압으로, 다른 땅으로 옮겨가는 것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모습들 속에서도 이런 모습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안 되면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관계적인 흉년을 끊임없이 새로운 만남을 찾거나 의미 없는 만남을 지속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 기근 속에서 이 갈증을 풀어줄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땅을 만나면, 다른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땅을 서성이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답이 될 수 없어요. 왜냐? 거기에도 흉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흉년은 거기에도 있습니다. 흉년은 거기에도 있습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여러분 그 땅을 기대했는데 말입니다. 그 땅에도 흉년이 있습니다. 애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애굽에도 7년의 흉년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압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압도 안전하지 않았답니다.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모압으로 피했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경험했던 것은 흉년보다 더 아픈 비극이었어요. 남편과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 참담한 일들이 이 가정을 삼켜버린 거죠. 사도행전 11장도 보시면 아가보란 선지자가 천하에 들 큰 흉년을 예언하고 실제로 그 일이 그렇게 벌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말입니다. 천하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하는 로마 제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제국 로마인 거죠. 팍스 로마나 시대 아닙니까?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던 그 땅에 큰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없는 땅은 없어요. 어디에 가도 아무리 다른 땅을 찾아도 거기에 흉년이 있다는 거죠. 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사람 때문에 웃을 수 있지만 내일은 그 사람 때문에 우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어제는 그 사람 때문에 든든했는데 오늘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상황이 괜찮아 보이지만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세상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그 상황도 거기에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찬송가 412장 4절의 고백을 기억하지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솔직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정답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모든 것이 평안해도 한순간 어떤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면, 한순간 흉년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다른 땅, 다른 사람, 다른 상황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 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흉년을 피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어디에 가도 흉년을 만난답니다. 그 땅, 그 사람, 그 상황이 흉년을 피할 도피처가 되지 못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흉년을 이기는 전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본문을 보세요. 다른 땅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땅에 거주하라고 하세요. 이런 기근과 흉년이 이렇게 심한데 먹고 살 것이 너무나 없어서 정말로 어딘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거기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세요.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진짜 답을 주십니다. 3절을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4절을 보면 이 땅에서 풍성한 자손을 누리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땅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전혀 다른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답을 주세요? 다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다른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럼 거기에 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 직장,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고백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인생의 진정한 답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 인생의 진정한 답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 인생의 진정한 답이십니다. 여러분, 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모든 인생의 답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땅을 가도 거기에 흉년이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 참 평안, 참 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 거주하며 하나님을 기대했던 이삭 말입니다.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본문 12절과 13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100배나 거두었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답니다. 때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이 되심으로 흉년의 때를 지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을 기억해 보세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어머니와 생이별하여서 광야를 걸어야만 했던 야곱 말입니다. 그렇게 길을 걷다가 아는 사람 하나 없어요. 몸을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밤이 되어서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 몸을 누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까요? 내 인생 이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흉년이 아닙니까? 상상해 보세요.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한복판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어떤 것도 격려가 되지 않는 상황에 그가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이 꿈으로 그를 찾아오세요. 창세기 28장 보시면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줘요.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복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어줘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보시면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뒤에 내일을 기대하며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꿈을 꿨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갑자기 집에 와 있고 모든 상황이 풀어져 있고 사람들이 그를 환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여전히 그가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답이신 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가 이 광야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 오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찾아오는 흉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멀쩡히 웃고 있지만,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에 찾아온 흉년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이 흉년 때문에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다른 땅, 다른 사람, 다른 상황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의 답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의 참된 힘이십니다.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결국 가장 아름다운 결론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 하나가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여러분, 이 가사 중에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 이 찬양 중에 특별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하세요. 여러분, 맞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것 참 큰 은혜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만사형통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가사를 보세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하늘로부터 위로가 임하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날마다 내 인생이 풍년이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흉년을 만날 때도 있답니다. 기근을 지날 때도 있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대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내 삶 가운데 임함으로 그 모든 시간도 형통함으로 지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왜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경험되어지고 족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깨달아지며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매일매일 주어진 경주와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른 땅을 찾지 않아도요, 다른 사람 만나지 않아도, 다른 상황이 펼쳐지지 않아도 내 삶에 찾아온 흉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통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야기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직 내가 느낄 수 없지만,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결국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1975년도에 청혼의 꿈을 안고 서울공대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한 학생이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병마가 찾아온 거예요. 한창 공부해야 되는 학생인데 말입니다. 졸업반, 이제 정말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손에 힘이 풀려서 글을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이불과 점퍼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반나절은 누워 있어야만 간신히 생활할 수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근육 무기력증이에요. 꼼짝할 수 없는 시간.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청년에게 이런 병이 찾아왔다.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지독한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루에 반나절을 누워 있어야 간신히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이 생기는데, 그렇게 기력이 생기면 교회 대학 청년부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꽤 긴 시간 동안 오롯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렇게 이 시간을 버팁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의 삶의 위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견뎌낸 거예요.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붙잡은 거지요. 2년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1978년 병이 기적적으로 치료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경험했던 것들이 그의 삶에 이제 거름이 되고 양분이 되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화여대 앞에 500만 원짜리 가게를 얻어서 옷가게를 시작하는데 그가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런 흉년을 통하여서 그를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지금은 굴지의 기업으로 저를 세워주신 거죠. 저는 사람은 늘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에 대한 이런 이야기하는 거 사실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고 싶어요. 인생의 흉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면 그 흉년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흉년의 때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좋으신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시죠.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흉년을 만나면 다른 땅을 찾아요. 다른 사람을 찾아요. 다른 상황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도 흉년은 여전히 있대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흉년의 때에 나를 찾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답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답삼은 인생이 경험하는 아름다운 결론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되기를 소망하며 그 주님을 믿음으로 더 굳게 붙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